오늘도 주 앞에 귀한 경배 드리며 나와 우리의 충성, 우리의 고백, 우리 주 왕 대신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죄로 세우신 귀한 종들 주 앞에 감당케 하시고 사명 다하는 날 오늘도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사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 되도록 하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감추시고 이 한 시간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신비에 잘 박히게 하시고 오늘도 주 말씀 따라 준행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16절 말씀을 근거로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가를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무엇이 우리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뜨려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자신의 신실함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장 5절에 내가 살 집을, 그리고 6절에 집을, 세 번째 7절에 백향목 집을, 그리고 또 13절에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3절에 집을, 다섯 번째 마지막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라고 말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는 곧 가문이라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조라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조, 다윗을 통하여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오늘도 영원한 저 천국의 언약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원시 복음에서부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맺었던 시내산 언약, 전국에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행하였던 그 무질서함, 그 하나님 앞에 범죄와 그 패역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라는 신명기 28장 말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조차 행하였던데 오늘 이어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약속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말씀은 다윗 언약을 소개하면서 곧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왕조를 세우리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역사 흐름에서 다윗의 신정왕국, 통일왕국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이후에 여로보암과 하나님께서 나누었던 역사 가운데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 곧 BC 586년, 곧 1차 605년, 2차 BC 597년, 3차 586년을 마지막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가
자기 본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참혹한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표현되는 이방의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끊어진 것처럼 벌어진 것 같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서 비록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말이었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었고, 또한 여인의 이름이 루시였고, 또한 여인의 이름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위태 갈팡질팡 오합지졸과 같은 마치 당나라 군사와 같은 무질서와 혼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의 그 일관성, 하나님 자신의 그 연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서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계시록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모든 약속 가운데서 끊어진 것 같고 거부당한 것 같고 외면당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시간들을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도도한 그 자신의 언약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영원토록 약속한 그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시간에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내 형편과 내 여건과 내 실력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함 때문에 구속의 역사는 일관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천국의 소망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일관된 역사는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중단 없는 계속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뭐가 되겠나 힘들어하지 말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고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우리 믿음의 형편이 내 모습에 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붙잡고 오늘도 이 믿음의 선지를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행진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사무엘하 8장에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고 또한 소바왕 하닷 에셀 그리고 다메섹 아람 사람 또한 소바왕 하닷 그리고 하마당 도이 그리고 남쪽에 사해 남쪽에는 에돔 그리고 그들을 모든 곳을 이겼는데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8장을 연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8장의 연결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가져오면서 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의 목습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6장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본 다윗의 그 충성, 그 충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마음의 그 겸손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인데, 이와 연결해서 주제면으로서 오늘 성경은 곧 하나님의 언약궤, 곧 다윗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성도의 본분, 그리고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오늘도 체험하는 신앙되게 가지기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두 돌발처럼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그 근거, 우리 삶의 그 잣대는 오늘도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른비와 늦은비 은총을 통하여 우리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복하여서 기록한 말씀 로고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신비에서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레마의 말씀, 오늘 내 심령에 주용되는 말씀이 매일 공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되고 응용되고 활용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날마다 체험되는 사랑으로서 날마다 더하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우리 여호와 법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법궤를 바라보는 형편 가운데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오늘 7장 1절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편안히 살게 하실 때, 여러분 다윗의 생을 볼 때에 초기 10년은 곧 사울 왕이었고 장인이었고 또한 자신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해하지 아니했던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끝없는 다윗 살해 계획 가운데서 그는 도망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둘람 굴에도 또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의 생명을 구걸하다시피 가장 고통스러운 마치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의 모습도 연출하였던 그의 모습은 참으로도 빈궁하고 그의 마음이 손상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자괴감, 그 열등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8장에서 사방 북아람에서부터 남에돔 그리고 서쪽의 지중해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에 이르는 동쪽 모든 지경을 다 멸하심을 도모하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역사는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험난하고 날마다 다투며 이부러진 무릎을 펴 세워야 될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전국에 하나님 신앙하며 여호와 하나님 신본주의 왕의 신본주의 국가의 대행자로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성경이 보여지는 모습, 이런 편안할 때에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역경, 공경, 여러분 가운데서 환난, 풍파가 닥칠 때에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순경이, 여러분 가운데 호경이, 여러분 가운데 순적함으로 말미암아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는 열린 길이, 넓은 길이 열릴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절박하면은 막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뛰어나오고, 특히 어린아이가 아프면은 여러분 정신없이 머리 산발되어서 들고 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급하니까. 그런데 단장하고 꽃단장, 얼굴단장, 몸단장 하고 그걸 한번 더 보고 오는 반듯한 모습 보면 분명히 이거는 어른인데 시어른들입니다. 그래서 딱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딱 오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관계인가 거의 다 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안한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평안하면은 이제 기도 끝, 교회 끝, 신앙 끝, 감사 끝 하면서 자행자지하면서 종하는 모습으로 빠지기 쉬운데, 다윗은
참으로 기특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들렸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풍성 은혜로 행복이 감사가 야 이대로 누려도 되는가 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조심스러운 그런 염려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됐다 막 그만할게 그동안 많이 갔다 애가 그동안에 많이 나가서 짜이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7장 1절에 그때 모습을 2절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와 3절에 나단이 아뢰되라는 걸 통하여서 서로 무슨 대화가 오간 회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두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레바논 산목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산지대에서 추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백향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백향목은 이거 얼마나 나무가 큰지 35m 그리고 가지가 옆으로 붙어서 삼각형적인 모습인데 사는 것이 마치 팔레스타인의 알프스라는 레바논 그곳에서 2500m의 고산지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구로서도 적합하고 좋은데 이 좋은 나무는 마치 이집트 왕은 미라을 할 때의 그 관으로 그리고 그 송지는 그들의 관을 바르는 것으로 또 해양 국가에 있는 두로라는 이 구약시대 때 나라들은 그 지중해 연안들의 해상 국가의 강국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백향목으로 배를 건조하였고 또 주변의 많은 왕들은 이 백향목으로 궁궐이나 주변 건축 만들기를 소망하여서 전쟁이 잦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싸고 한 모습인지 화려한 주택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백향목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관에 통과해서 이렇게 키워보려고 했더니 한 50그루 가져왔는데 유통 과정에서 절반 그리고 심었더니 한국 기후풍토에서 나머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던 그래서 백향목의 씨앗 솔방울을 가져와서 그걸 갖고 씨앗을 쓰면 되겠다 했는데 가져왔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추운 데 산다 생각해서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추운 그 기간을 통과해서 만들었더니 바로 거기서 씨앗이 발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후 풍토에 맞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하여튼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값싸고 좋은 것으로 가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은총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백향목 궁에 사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신과 또한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커튼 속에 있구나라고 비교했던 겁니다. 여러분, 송구한 마음이죠. 결면적인 마음이죠. 무거운 마음이죠.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나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곧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제시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아뢰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뭐냐면은 행하소서. 행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동의의 뜻이 아니라 아주 이 말씀은 네 좋습니다. 찬성입니다라는 적극적인 동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주창하였고 그 중심에 섰던 신앙의 중심에 있던 다윗이 드렸던 가장 고귀한 것 뭐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반대하거나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기에 딴지를 거는 것은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도의 행사를 할 때, 찬양대를 할 때, 각양의 모임을 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으로 참 주님 앞에 우리 뭐를 드리겠다, 뭘 하겠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 앞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는데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3절의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밤에 at that night, 바로 그 밤에 다윗과 나단이 나누었던 성전 계획에 대해서 뜻을 합했던, 뜻을 모았던 그 밤에,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최고 중요한 일대의 의사결정입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된 분들, 오늘 가정과 사회 단체의 지도자 되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맡아야 될 신앙의 법궤를 메고 갔던 믿음의 거장들에게 오늘도 중요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드리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급했던지 그 밤에 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이고 꿈 중에서도 환상 중에서도 계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아이고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했구나, 네가 감사하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네가 소원했구나, 서행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문형 반문으로 나타난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의 다른 성경 평행본문 역대상 17장, 여러분 빨간 줄 한번 끼워보십시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도움이 됩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하는 우회적으로 네가 건축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역대상 17장 4절에는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마치 불허, 거절, 하나님의 그 냉대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법궤를 이제는 안전하게 잘 모시고자 하는 이 충성된 마음인데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이 무슨 황망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6절과 7절에 그 답을 표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다니니, 장막이란 말은 임시거처,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군할 때에 회막한 가운데 있었던 견고한 모습. 그러나 결국은 그 모습은 다 가설물이지요. 가건축물이지요. 임시처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하는 장소적 제한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안 계신 곳 없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예속하거나 하나님을 장소에 종속하거나 장소로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떠한 이 땅의 지역신으로, 이 땅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으로 혼동해서는 아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 내가 오늘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왜 내 집 안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라고 했는데 오늘 역대상 17장 오늘 6절 말씀은 지파라 하지 아니하고 한 직분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6절 이스라엘 무리와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했느냐 하고, 그 사사는 당시의 위기 상황 때의 지도자, 재정일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에게, 곧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느 지파에게라고 그 주요한 세력, 그 주동 세력으로 그 책임을, 위임을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제한받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내가 성전 건축을 명령하지 아니했다라는 근거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제 너는 다윗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5절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충성, 내 헌신,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 just a moment, break라고 만일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실제로 오늘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장소의 제한, 하나님 건축의 그 허가를 명하지 않으셨다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역대상 22장 8절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우리 역대상 17장 했죠? 넘어가면 22장 8절, 22장 8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의 거절의 근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 곧 다윗이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28장 또한 차입니다. 28장 같은 내용입니다. 28장 3절,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한 후에 바로 백성들이 이르는 말입니다. 28장 3절, 역대상 23장 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처음 무찌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 이루어질 평화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사전작업, 전지작업,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와 무질서와 악으로 점철된 이방 세력들을 다 몰아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완성되던 하나님이 받으시려 되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모든 험하였던 가시와 덤불불 같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제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처시려는 일을 통하여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준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전쟁이라는, 무력이라는 바로 이런 살육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교통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증거,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이 세워진 건 평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누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다툰 일이 생기거든 그 예물을 놓고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역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막으셨던 것은 내 말하는 그 목적이 궁극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사명의 길, 내가 했던 과정의 그 길은 그 평화의 왕국을 만드는 토대로서, 그 기초로서 하나님 거기까지 그의 사명을, 그의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로 평화의 왕국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드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칼에 피를 묻히지만, 그러나 항상 잊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단호함, 우리의 한길감, 우리의 올고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그 성품을 좇아서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의 관대함이, 우리의 따사로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으로 더 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하는 그 성전 건축의 계획은 나의 거절, 나의 불응, 나의 불허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유보다, 너의 유예다, 너를 잠시 연기한다, 너의 그 뜻을 잠시 지체한다라는 말씀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이르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백향목공이 있지만 하나님은 휘장 어디 있구나라고 초라한 모습, 송구한 마음으로 뭔가를 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쳐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결행하고 무언가를 분명히 나타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고 안 드리고의 구애받 없이 늘 풍성한 은혜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의 근원의 중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42장에 바로 금같은 순종, 향기로운 겸손, 보배로운 진리, 온유한 사랑, 하나님은 다윗의 법궤에 대한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성전을 주 앞에 지어드리겠다는 그 충성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금같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겸손을 더 좋아하시고, 보배로운 진리의 삶,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선포되는 삶의 원칙, 그리고 온유한 그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그에게 귀한 복으로 약속하면서 16절,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분열왕국에서 500년의 역사 가운데 끊어지고 말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갖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고 수르바벨 성전 세웠지만, 그러나 종국의 역사의 가운데서 그들은 신구약 중간서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에 수국당하여서 온 땅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그 고통을 겪었던 모습, 우리가 인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일관성이 없고 그것은 계속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 메시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이 이 땅에까지 만방에 증명되어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 언약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다윗이 약속한 말씀의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네가 목장으로 있었지만, 네가 목동으로 있었지만, 너희 처지가 빈날하고 빈곤하고 하천 낮은 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너를 주권자로 삼는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의 형편,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 강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격이 있고 우리의 형편과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방적인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 나라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세우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 내 생의 여정에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높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9절에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도 우리의 성도의 위대한 이름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이름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라고 그랬습니다.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안정인 겁니다. 유랑이나 방황이나 원더링 라이프, 오늘 이 모양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떠도는 삶이 아닌 정착하는 삶, 토착하는 삶, 오늘도 우리의 뿌리를 내는 삶.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감사가 형편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부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세우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처럼 견고한 뿌리를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명문감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허락한 복된 감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거제지을교회 성도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이 아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룩한 백성을 빼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여러분 지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모습에서 풍지박산되어서 여러분 삶의 고통과 눈물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수록방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을 세우시고,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성전 성결을 청해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말씀하면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의 제한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거룩한 성전, 영적 제사,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고백,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물 어린 귀한 은혜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 것들이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11절에 보니까 편안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데 편안히 살게 할 때, 바로 왕궁에 살 때의 편안함, 여러분들이 집에 살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공부에서, 학업에서, 성취에서의 그 지경에 있을 때 그 편안함, 산을 정복했을 때 그 편안함, 그 쾌감, 그 만족감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 편안함, 1절의 편안함과는 비교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편안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전에 내가 사사의 명령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 하나님이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평화, 오늘도 내 마음속에 넘쳐난 이 평화는 오늘도 주와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사단, 사망 권세가 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받을
구원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물로 주 앞에 드릴 때 그 눈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평안함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희미해지고 살아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중단 없이 거침없이 오늘도 꾸준히 강물 같은 은혜로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름을 통하여서 말씀했는데 종국의 첫 번째 제안이 뭡니까? 하나님 나 건축할게요 라는 제안인데 오늘 하나님 언약을 통하여서 그가 거절당하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네게 이르노니 그 후에 11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바쳐드릴게요 했더니 아니야 내가 지을게 내가 지을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의 송구스러운 마음을 통하여 드려지는 작은 열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열망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거절이 아닌 유보인 줄 믿습니다. 유예인 줄 믿습니다. 연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회장 우리가 합시다. 이거 여러분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울이 패한 이유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했던 인본주의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연약하고 그가 범죄하고 실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겸손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줄게. 바로 그것은 뭡니까? 내게서 날씨 솔로몬이었지만은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마태복음 1장에 이방 사람들 자격 부족하고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의 연대를 이었던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이걸 그 룻 그리고 또 우리의 아내 바세바 이런 인간의 어떤 치정으로 이전 투구 여러분 마치 거칠어진 이런 각양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눈에 보기에 끊어지고 불안정하고 여러분 불편하고 낯뜨거운 역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로 그 자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위에는 얼음같이 꽁꽁 얼었지만 얼음 속 밑에는 여러분 한겨울 빙어가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는 내 형편, 내 잠깐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오늘도 정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목을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알아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름 오늘도 내가 집을 세우리라 그 나라 하나님의 왕권 그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 또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되리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매와 채찍으로 이방을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시는 그 고통으로 낭만하고 시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붙잡고 믿음으로 부쩍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서 15절 말씀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오늘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메시아 언약과의 중간 사이의 그 연약한 모습을 연결시킬 중간 언약으로서의 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심에
이어지는 열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시작.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니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르고 방자에 행했던 사울, 그에게 하나님 뭘 뺐습니까? 은총을 빼앗는다. 여러분, 역대상에는 같은 본문에서 자비를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근거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 주 예수를 통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약속한 천국의 언약은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 계약적 유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이 단순히 거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냉대받았다라는 이런 아픔이 아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전국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거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유예된 줄 믿습니다. 유보된 줄 믿습니다. 연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함 까닭에 하나님은 종국의 영광 받기 위해서 종국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바로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 넷째에게는 바로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면서 그가 사자같이, 암사자, 숫사자와 같이 동물을 움키며 뒹굴면서 여유있게 노는 모습처럼 그 강한 모습, 전국의 유다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약속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나단이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의 결정의 최종 근거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좋은 것 하는데 왜 거부당하고 왜 안 되라고 낭망하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서 있음을 깨달아 전국에 받으실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가 심은 가문 가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풍성을 쫓아서 오늘도 주께서 오늘도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는 말씀 따라 우리 행하셨사오매 주여 오늘도 이 믿음의 순례길, 이 믿음의 연대 묵묵히 이어가는 충성된 자로 세워서 평화의 왕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남 성녀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존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